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의 기준에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남때 언제까지 남아야 합니까? 끝까지 남는 남은 자의 축복이 복음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은 자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째,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남은 자.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남은 자입니다. 말씀은 아모스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읽으신 말씀의 핵심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양을 다 먹어버려서 침만 한번 꿀꺽 삼키면 다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귀 조각과 두 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양을 다 삼키려고 할 때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5절에서는 이슬 담비 받아서 완전해진 사람 살릴 목자를 말씀합니다. 그 목자를 일곱 목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릴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두루 겸비한 일곱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남아있는 양의 귀 조각과 두 다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이 미가서 5장 7절로 8절 같이 이슬 담비 받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진 말세의 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아모스 3장 12절에서 양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는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사자와는 다른 사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짤을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다가 택한 종을 삼키려고 할 때 그 입에서 귀 조각과 두 다리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의 많은 곳 중에서 귀 조각과 두 다리를 남겨두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귀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인 기능을 가진 귀를 의미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는 어떤 귀를 가져야 하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다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가랴 5장 5절로 9절 같이 에바 가운데 갇혀 있다가 그 에바가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에바로부터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자의 입 속에서 귀 조각이 남아 있어서 참 목자가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에바와 같이 비진리를 깨닫고 두 다리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귀신의 영이 득세해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바벨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의 나오라는 외침을 듣고 두 다리가 남아있는 양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양이 양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일곱 목자 같은 참 목자가 혹시 비진리에 빠질지도 모를 양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참 목자의 음성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참 목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갈 때 사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남은 자의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 두 번째입니다.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이 남는다. 아멘.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이 남는다. 말씀은 아모스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읍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느 교회에 1000명이 출석하다가 결국 남는 자는 100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는다는 말씀이니 결국 남은 숫자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도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어느 말씀이든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은 적은 수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수를 쫓아가고 편한 길이 아닌 진리의 기림에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적은 수에 들어가는 역사 속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정도 노아의 가정같이 남은 자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도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가족을 위해 우리는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하여 세 번째입니다. 체질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남은 자. 체질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남은 자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정통적인 확실한 방법은 키질입니다. 육적인 추수기 때도 키질로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추수기 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함에 있어서 쓰는 방법이 체질을 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속이 가득 차 있어야 알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진리로 가득 채워져서 무게감도 있고 중량감도 있는 알곡이 될 때 키질을 하면 할수록 주인 앞으로 복음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속에 들은 것이 없어서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키질하면 할수록 밖으로 돌다가 결국에는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말씀과 은혜, 진리로 가득 채워진 열매가 되어서 체질해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 꼭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곧 체질해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하시니 쭉정이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무서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꼭 알곡으로 곡간 같은 천년왕국 새 시대까지 들어가는 축복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모두가 처음 익은 열매요. 또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체질을 당하여도 더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떨어지지 않는 남은 자의 구원의 축복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 네 번째입니다.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남은 자.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남은 자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삼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오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를 흔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포도나무 역사라면 환란 시대는 감람나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에는 포도나무를 흔든다 하지 않으시고 감람나무를 흔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복음 받은 환란 시대 교회를 흔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를 흔드실 때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상을 흔들어 보시고 생활을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기준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떨어질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서로 열매끼리 부딪혀서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깊어지면 결국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러 가지로 흔들어 보실 때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만 잘 잡고 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영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넓혀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람나무를 흔들 때 다 떨어지지 않고 주운 것이 나무리니 하시면서 남은 자의 수를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실과 2, 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은 자의 수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가려내시려고 사자에게도 던져보시고 1000명 중에 100명으로 가는지 100명 중에 10명으로 가는지 우리에게 기회도 주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해 보시기도 하고 흔들어 보시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남은 자를 가려내시는 방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던져질 때는 참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도 적은 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질할 때는 복음 안으로 더 들어오고 흔들 때는 기준된 말씀으로 중심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사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의 구원의 완성을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축복으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영접하면 우리가 살아서 천년왕국 새시대 들어가는 축복도 또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도 보장된 것입니다. 이 보장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지금 당장 기도할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민족 전쟁에 대한 대비입니다. 민족 전쟁은 선지자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말씀 집적해 놓으신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 전쟁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전쟁에 살아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영혼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천년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의 축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민족 전쟁에 살아남은 자가 되라. 민족 전쟁에 살아남은 자가 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